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주신 마음 붙들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소망이 아니 되고 하나님 소망 대신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십자가에 비교할 것 없고, 하나님 그 복음이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그 복음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주님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단 권세가 묶여있는 사단 권세가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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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절대 뒤돌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건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찬양. 주 이름 찬 거칠은 광야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인생길 걸어갈 주님 때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되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 나는 죽고 주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해 보실까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우리 자매님들 고백드립시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선포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옷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단순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이것이 나의 힘이고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살게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살게 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저의 주님 되옵소서.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저희들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 시작을 우리 좀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지치고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 가운데 저희들 참으로 쉼과 안식을 얻고 또한 새 힘과 주님 주신 은혜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진데 그렇지 못한 삶을 저희들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저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저희들, 하나님, 선악과를 바라보았던 하와의 마음으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또한 34주년을 맞아서 장막절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막절 축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흥겨운 축제가 되어야 되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중심이 바로 서는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도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화합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축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들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귀하신 목사님을 부산에 보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 어리석은 양무리를 아버지 또한 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목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세워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시는 귀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모든 것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이 허리 역할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한 만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위하고 순전하신 그 사랑 나는 믿네.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신 이가 친히 이루시리.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날 일으켜 다시 뛰게 하시네. 나는 믿네. 내 모든 연약함으로 오히려 나 주의 영광 보리. 요즘은 박 씨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박태환, 박지성, 대통령까지, 그리고 오늘 찬양했던 세 자매도 다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수필집을 쓴 그 책 속에 그런 말이 나온답니다. 희망 고문.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말의 뜻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희망이 많아야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희망이 많아서 그 상황을 헤쳐나오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희망 고문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짐 스탁데일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미군 조종사였는데 베트남에서 전쟁할 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적진에 베트콩 그쪽에 하노이에 있는 그쪽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무려 8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8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많은 미군들, 포로들을 다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고 해서 많이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그런 일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거기에 있을 동안에는 장교, 그러니까 대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별 3개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희망을 줘서 살아서 나가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여서 그 안에서 죽어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통의 그런 기대와는 좀 달랐다 그럽니다. 아주 밝고 희망차고 낙관주의자들은 살아남았고 그 반대는 그렇지 못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낙관주의자들이 견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갇혀 있으면서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분명히 풀려날 것이다, 또 안 되면은 다음 부활절까지는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그러다가 완전히 좌절해 버렸대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낙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기지 못해 버렸는가? 낙관주의적인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 그 자체는 괜찮은 것이지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때만 되기를.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들은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분명히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이켜 줄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포로 생활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두 사람,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또 바벨론에는 에스겔 두 사람을 세워서 그게 아니라 너희는 거기서 70년 동안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70년 동안에 거기서서 아예 정착해야 살 줄을 알고 열심히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태도를 바꾸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지만 나중에는 중요한 자리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 포로들과 같이 낙심할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저 끝에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실 최후의 승리, 그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현실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나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은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졌는데, 그도 낙심하여서 이제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그 어떤 상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는 그에게 그렇게 낙심해 있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다가오셨는데, 참 이 말씀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죠. 그 말 자체가 축복의 말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넓혀 안 계신 것 같았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방패이고 상급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낙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말해서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대답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의 상속자는 이 이방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은 아직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벌써 이제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곳을 떠나서 다 두고 떠나와서, 말하자면 오는 과정도 그랬고 가나안에 와서도 자기 땅에 하나도 없었죠. 순례의 길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요, 소유 없이 쫓아내면은 쫓겨나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순례의 길을 걸었던 것이 벌써 한 8년, 어쩌면 9년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그때 그 한 8, 9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말하자면 처음에 굳게 붙잡고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소망 또는 믿음, 이런 게 바닥을 드러낸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는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에게 새로운 일을 또 행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갖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 번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번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단계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저 밖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과연 그 상황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이런 말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드렸죠. 그것 또한 저는 성령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무엇이라기보다는 믿으니까 그의 의로 여겨주셨고,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뭐를 해주셨냐면은, 그 전까지는 자손에 대한 말씀만 주셨는데 이번에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곳을 너의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왔던, 이제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보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겪었던 그 어려움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다시는 흔들리고 싶지 않고 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도마가 주님의 손과 발의 자국을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상한 것은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의 말을, 마치 기도원의 그 양털 기도 두 분을 그대로 들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이전엔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잡아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고, 또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도 반으로 쪼개서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 두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시간이 좀 흘렀죠.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서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환상인지 실제로 그랬었는지 횃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죠.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에 그런 그 의식이 있었대요.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서 대야에 놓고 그 계약 체결 두 당사자가 그 길을 지나간답니다. 나도 지나가고 너도 지나가고, 지나가는 이유는 둘 중에 이 계약, 약속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이 쪼개진 고기처럼 반쪽이 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거에 익숙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확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의 배경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나 약속이었다면 그런 것이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그런 계약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 자체가 그에게 이제 지금쯤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것을 뒤로 하고 순례의 길을 택하여 온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실 수 있는,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건 아니지만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처럼, 이처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라는 약속은 분명한 것이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안타까우셨겠죠? 아브라함보다는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가셨으면 아브라함도 지나가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장면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믿을 때에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방식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책임 또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드리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나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약속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명령을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 겸손해야 될 것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과 또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되는 모든 이유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루실 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져서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믿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는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물론 죽은 것은 짐승이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피로 맹세하시면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신뢰도를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약속을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도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죠. 공통적인 언약은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 이루실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피로 맹세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맹세를 실제로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믿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께 충실한 말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처럼까지 하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표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처럼 분명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가 정복했던 그 시절에 가장 무서운 그런 사형제도였는데, 거기에 죽으신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했을 때 로마 사람들,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거기도 보게 되시면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가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하고는,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래요. 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본으로 삼으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 그가 믿어야 될 믿음을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이루시되 이처럼 피로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기까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에게요.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여 주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어느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바로 우리가 약속을 붙들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상황이 나아지고 하는 그런 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오르신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환호를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 대상이 되어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셨고, 또 주님께서 그 위에서 당하신 6시간 동안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을 당하신 것 또한 안 당하셔도 되고 중간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견디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할 때에 뒤돌아서지 말라고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찾아가야지요. 몸으로 못 가더라도 요즘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이처럼 사랑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지요. 그들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죽으시기까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죽어도 지키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그래 하셨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 꼭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국어적인 반대말은 희망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내려놓으면서 죽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이 땅에 있습니까? 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 갖게 하시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이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게 하여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주여 죽으시기까지 나아가시 주여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십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 능력 있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좀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주님 계획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익을 취하려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으사오니 우리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던 것들, 주님이 기쁨으로 취하지 못하시던 것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진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만지고 우리에게 그 믿음과 새롭게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과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내 앞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내게 믿음 주신다면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면은 하나님,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복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이 더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그 은혜를 더 강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신음에 자유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또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구하던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 우리 희망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 십자가 안으로 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매일의 삶이 그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가까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이후의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은 청년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본교회 창립 34주년 장막절 축제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장막절 축제의 주제는 새 마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일시는 10월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보인교회와 신도초등학교에서 극동방송 공개녹화, 체육대회, 34주년 기념식, 장막예배, 성경 퀴즈 등이 열리게 되니까요. 주님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장막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동영상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립 34주년 장막절 축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맡은 꽃다운 청년 김태영입니다. 네, 다가오는 10월 8일에서 9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장막절 축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막절 축제, 이 축제는 과연 무엇이며 왜 이 축제를 하는지 저희는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행사의 총 책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번 장막절 축제는 교회 창립 34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35주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한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날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까요? 저희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행사 기획팀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번 장막절 축제는 만나줍기와 장막예배 등 강야 생활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어른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가 하나 될 수 있는, 3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와 성경 퀴즈, 그런 교제 시간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는 공개 녹화를 통해서 우리 본교회를 경남과 이 부산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린 장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목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온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늘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었는데,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던 그 40년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그 추억을 통해서 끌어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백성들로서 어떤 광야의 삶을 걸어왔는가를 다시 복고하면서 겸손해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그런 의미들을 늘 지금까지 장막절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는 직접 현장에 나가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당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있잖아요. 제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음식에 약간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1박 2일 동안에 한다고 하는데 음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이번에 좋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축복받은 피부 미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평소에 피부 관리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하면 세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화장실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교에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밖에서 텐트에서 자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밖에서 자면 감기 걸리지 않을까 해서 엄마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게 되는데 어디서 자고 또 우리가 잠자는데 춥거나 그렇진 않은지 아이들이 위해서 준비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잠자는 문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저희들 장막설치팀에서 지금 은혜호 실로암 또 은혜집 강당을 비롯하여 따뜻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잘 잘 수 있는 자리들을 또 완벽하게 마련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염려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성도님들, 그간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이 많이 해소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 한 사람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051-731-1900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 신속하게 궁금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34주년 기념 장막절 축제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 꽃다운 청년 김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34주년 장막절 축제로 네, 멋진 동영상 감사합니다. 네, 장막절 축제 전체 운영의 위원회 모임이 저녁 예배 후 2층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저녁 예배 후 2층 고등부실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매달 첫 주 월요일 새벽 기도는 월삭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일시는 10월 6일 월요일 새벽 5시고요.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가능하신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소그룹 토크가 3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술, 담배, 미디어에 관련해서 하나님과 문화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장소는 2층 베다니홀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차는 하나님과 문화, 그리고 3주차는 성령님, 4주차는 이성교제 결혼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토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예배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니? 데일리 워십 10월 11일 기도는 1청년 이순장님, 그리고 안내 및 헌금을 2청년 2조장, 2청년 3조장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3부 예배는 10월 12일 기도는 1청년 2조장님께서, 그리고 특송 및 예배위원은 2청년 3조 분들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